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근심이 많으나 오늘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시는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 동성으로 참회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죄가 다 사하시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베푸시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를 아름답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꼭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여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생명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다시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다시 주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지됨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포도나무의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고 저희들의 심령과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전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된 것이 이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죄인 것을 주여 고백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더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닥친 이러한 예배가 중단되는 이 재앙이 어소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너나 정말로 서로를 경계하며 멀리하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밖에 답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돌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유행병처럼 퍼지는 이 재앙을 우리는 왜 일어나는지, 주님의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릴 때에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과 영으로는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예배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저희 교우들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풍족하고 넉넉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또한 하나님을 능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7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런 설교를 제가 목회한 지 몇십 년이 돼도 이렇게 설교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두 청년이 앉아 있어서 무인 예배는 아니지만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가 슬픈 것을 어찌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실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1월부터 2월 그리고 3월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즉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부분들이 많지만 요한복음의 독특성 중에 하나는 대화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의미 있는 대화 또는 긴 대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참 인상적이고 오늘 보면 4장에 나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에서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6장 22절에서 59절에 있는 긴 그 절을 통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과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주제로 유대인들과 주고받는 대화도 길게 나오죠. 7장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의 대화도 참 인상적이고 8장 12절에서 59절까지 긴 이 절에 이르도록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길게 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면서 이 대화가 끝이 나죠. 대화도 나오지만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혼자서 길게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나와요.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혼자서 길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4, 15, 16, 17 4장에 걸쳐서 예수께서 혼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14장, 15장, 16장, 17장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의 그 대화,
거꾸로 예수께서 하신 그 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러 마을로 간 사이에 여인이 물을 길러 왔고,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시죠. 그러자 당황한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거느냐?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피해 다녔어요. 마치 요즘 정말로 코로나 환자 대하듯이 이렇게 피해 다니던 관계인데, 예수님이 직접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여인에게는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오늘 본문 10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여인이 아직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가 뭔지를 모르고, 또 하나는 이 말씀하시는 물 좀 달라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여인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요, 여인의 대답에서도 나타나죠. 먼저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모르고 있어서 11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여인은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우물물 같은 일반적인 물인 줄 알고 있어요. 저희 주변을 둘러봐도 이 우물밖에 없고, 이 깊은 우물, 이게 한 50m 된다고 그래요.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우물에 도구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전혀 모르고 있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야곱이 팠다고 알려진 이 우물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온 사람들이 항상 야곱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고, 위대한 우리 조상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야곱, 그래서 그 위대한 인물인데, 여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잘해야 야곱 정도로 알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곱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3절과 14절인데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물은, 내가 말하는 이 물은 먹을 때만 잠깐 갈증이 해결되지만 금방 목마를 그런 물이지만, 내가 주겠다고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로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물이 샘물로 바뀔 거다. 샘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물이 나올 거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 여자는 이 물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이 물의 성격을 알아요. 아, 그래,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샘물이 되는, 그래서 영원히 목마름이 없고 정말로 우리에게 계속 물을 줄 수 있는 물이구나 라는 물의 성격을 이제 안 거죠. 그러자 예수께 여자가 바싹 다가갑니다.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바싹 붙어서 이 물을 얻으려는 이제 열망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네 남편 불러와라. 한 발짝 다가온 여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빼는 듯한, 밀당하듯이 이렇게 갑자기 물 얘기를 지워버리세요. 그러나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이 질문은 이 여인의 폐부를 찌르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알듯이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결혼을 정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듯이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불륜 관계가 아닌가. 그 당시 첩이 있었는지 제가 이 대사에 알 수 없지만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솔직하게. 그러자 예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 맞았어. 네 말이 맞지. 그래서 이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비밀을 정확하게 초면인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를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언자시군요.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처음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요. 야곱과 비교했어요. 야곱보다 큽니까? 이번에는요. 선지자군요. 인식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냥 야곱 수준, 야곱 정도? 선지자? 어떻게 내 비밀을 이렇게 확실히 알지? 이분은 뭔가 하나님의 예언자구나. 물에 대한 얘기를 했던 두 사람의 대화가 여자의 남편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 주제는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립니다. 장소 얘기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대화의 마지막에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즉 예배에 대한 그 의미를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자, 이 말을 여인이 믿었을까? 뭐 기적을 행한 것도 없고 그냥 대화만 했을 뿐인데 기적을 행해도 유대인들이 안 믿었는데 지금 대화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아무런 이적도 없었고 그냥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여자가 믿었을까 할 때 성경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여자가 믿었어요. 왜냐하면 4장 28절과 29절이죠.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끝나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안 거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어. 당신도 와서 한번 그 사람을 좀 만납시다. 이렇게 지금 동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여인과 대화의 주제를 바꿔가면서 길게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제를 남편으로 바꾸고 예배로 바꿔가면서 자신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계속 변하잖아요.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시작했던 그가 선지자군요 했다가 마지막엔 그리스도, 메시아군요.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에 대한 대화에서는 야곱입니까? 남편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는 선지자고 예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는 드디어 예수께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여인이 이제 안 거죠. 여자가 처음에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길러 온 거죠. 그러나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목적이 물 길러 온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걸 발견한 거죠. 그녀의 인생에서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히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고 요즘도 결혼 5번 했으면요 그렇게 개방된 서구 사회에서도 그걸 그렇게 좋게 볼 리는 없는데 이 2000년 전이니까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땐.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여자인데 손가락질을 하던 그들 정오에 운물을 길러왔어요. 이 여인이 한낮에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동네 여자들이 안 올 때예요. 그때를 골라서 온 거예요. 사람 없을 때 물 기르려고. 사람들 다른 여자 있을 때 같이 물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흉보고 욕할까. 그래서 숨어 지내던 여자, 동네 사람들 피해던 여인이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늘 도망다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들을 찾아갑니다. 물동이도 버려두고 이 여인에게 줬던 놀라운 기쁨의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정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참 정말 저는 감동적인 대화로 늘 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 미천한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누가 이 여자를 물 달라는 말에도 놀랬던 여자를 이렇게 깊은 주제를 가지고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참 이 대화에서 느껴지고 그게 참 감동적이죠. 자, 요한복음에 아까 제가 대화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얘기했어요. 자, 오늘 우물가 여인과 함께 니고데모의 대화. 우리가 2월달 첫 주인가 그때 아마 이 니고데모 얘기를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우물가 여인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두 사람이 안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등장이 3번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3장에서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 유대의 최고 지도자 30 몇십여 명의 그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찾아왔느냐? 그 이유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이 한낮에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우물가의 수가의 여인은 다른 여자들이 물 깃는 시간을 피해서 왔 것이 낮이었다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것은 다른 사람 눈에 안 띌 때를 골라서 온 거죠. 그런 면에서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다 사람을 피해 다녀. 니고데모도 피해서 와가지고는 기껏 하는 말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랍비, 선생님. 그렇게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주제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남편 주제로 바꾸신 것처럼 주제를 확 바꿔버렸어요.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거듭남 얘기를 끌고 가서 대화를 하고 갔는데 두 번째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7장은요, 살벌한 분위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7장의 상황은.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에게 야 가서 예수를 잡아와 하고 명령을 했는데 예수님 잡으러 간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대제사장 일행이 막 욕을 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욕을 할 때 그 옆에 니고데모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지 않잖아. 왜 예수의 말을 직접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객관적인 걸 알고 우리 율법은 심판하는데 지금 물어보지도 않고 막 잡아오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이냐 하고 니고데모가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갈릴리 출신이야? 그 천한 동네? 얘기가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3장에서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사람들이 이목을 두려워했던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오늘 7장에 보면요. 예수님 옹호하는 발언을 할 정도로 조금 담대해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마디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야, 너 갈릴리에서 왔어 하니까 금방 쑥 들어가고 더 이상은 또 얘기를 못하는 아직 그런 용사까지는 안 됐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장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니고데모가 다시 나오는데 19장이에요. 38절 이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라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다음에 보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기 또 나오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이들, 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둘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도 평소 두려워하던 자였는데 용감해졌고, 그와 함께 니고데모도 같이 와서 시신 달라. 여러분, 처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요, 밤중에 왔다고 그랬죠. 두 번째 등장했을 때는요, 그래도 예수님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박을 하니까 이렇게 쑥 들어가는 소극적인.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의 총독은 더 어렵고 그 앞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거기서 시신을 달라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세 번째 등장에선 또 변한 모습으로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세 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날 때마다 변해요. 그 변화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요한복음의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 이렇게 소개했어요.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건 참 수치스러운 표현이에요.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그렇게 겁쟁이였던 니고데모, 그 말 아니에요?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겁쟁이 니고데모, 믿음 없는 니고데모라는 말입니다. 그가 로마의 총독에게 그것도 극형에 처해진 예수의 시신을 달라,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 갈 것 각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니고데모의 변화의 출발점은요,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화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약해서 그렇게 요한이 요점만 줄여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길게 대화했으리라고 여겨지고, 거기서부터 니고데모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던 우물가의 여인과 니고데모는 변화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됐다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이분이 처음 내가 만날 때 생각했던 분이 아니네, 랍비여 이러고 왔다가 이분이 랍비가 아니네, 점점 인식이 바뀌었죠. 여인도 인식이 계속 바뀌었어요. 즉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음은 변환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보면 I am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의 떡이야.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참 집중적으로 나와요. 10장에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이 참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전혀 얘기하지 않은 표현들, 선한 목자고
나는 세상에 빛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이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야? 라는 표현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말로는 표현 안 해, 이렇게 표현이 안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도 결국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복음서는 전부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든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사건이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죠. 16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는 표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졌어. 제자들이 과연 얘네들이 나를 누군지 알고 있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을 때 흔들어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보시렵니까? 하자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늘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을 새롭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알았다는 것은 이퀄 뭡니까? 변환되는 거예요. 새롭게 인식한 자들이 변환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었어? 내가 깨달을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처음부터 예수니까 누구인 줄 알고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직업, 마태 세리직을 버리고 쫓았어요. 그들은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누구인지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우리가 메시아로 알았지만 어떻게 바람도 잠잠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새로 알게 되는, 그러면서 제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도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했지만 제일 예수님 누군지를 잘 아는 거는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누가복음에 이제 넘어오면요, 4장에서 귀신이 이러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난 당신 누구인 줄 압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 귀신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덤벼들었을 거예요. 덤벼들었다가 아주 그냥 정말로 요즘 말로 박살이 났겠죠. 근데 귀신이 이미 알아요. 이분이 누구인 줄 알아요. 예수께서 아무것도 하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왜? 누군지를 우리보다 더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우시고 능력의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옆에서 보고 흉내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시험 삼아 장난 반 진단 반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니들 누구야? 해가지고 막 덮쳐가지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아.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를 죽였지만 귀신은 알고 있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바울을 알고 있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바울에겐 대들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대들지 못해도 귀신이 사람들은 우습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인데 그 바리새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면서 그가 주님을 만나는 유명한 사건이죠. 다메섹의 체험 중에서 사울을 바울로 만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환한 빛, 그로 인해 눈이 멀었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바울이 변한 거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면서 그가 땅에 꼬꾸라져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놀란 당시 사울이 이렇게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항상 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빛 가운데서 나는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나사렛 예수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에게 충격적이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그걸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로 여겼던 그가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이 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회심의 결정적인 사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는 자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로 변신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는 사건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다들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알고서도 왔을 때 아주 유대인들이 폭도가 돼가지고 저 사울을 죽이자 해가지고 막 선동자들에 의해서 막 몰려들어 죽이려고 할 때 로마의 군대들이 그걸 막고 얘기할 기회를 줬을 때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장면에 이런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얘기를 신앙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그분이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 얘기하면 항상 이 부분이에요. 더 뒤로 가서 26장에 보면요. 그가 이제 잡혀가지고 당시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2세죠. 그 2세가 유대인의 왕이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왔어요. 그래서 둘을 앉혀놓고 법정 청문회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때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로마의 총독과 유대 왕, 가장 그 나라에서 최고의 정말 벌벌 떠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무슨 증언해요? 예수라는 얘기를 증언하고 있어. 나는 예수가 누군지를 그때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변한 것은 그의 간증 두 번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했던 어떤 증언이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법정에서 청문회에서 했던 말이나 똑같은 얘기. 내가 예수를 알았어.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 결국 신앙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다 그리스도라는데 동그라미 쳐요. 정답이 100점 나올 거야 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할 때 더 한 질문 하나 더 해서 그럼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이건 천차만별입니다.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만 내가 그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정말로 천차만별이에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면 아는 만큼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도 쓰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변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세요. 이사야서 45장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알게 할 거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 외에 하나님이 신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 65번 정도 나오는데 몇 군데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알게 하겠어. 애굽인들에게 알게 하겠어.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애굽인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열왕기상 20장 보면요. 그 악한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누군지를 너희는 아합은 알게 될 거야. 에스겔서 38장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이방인들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리라. 이사야서 11장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야. 그게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는요,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 누군지를 온 백성이, 온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 대표에 섰을 때 하나님 누군지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압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앞을 봐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요. 동서남북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고 나를 그때는 알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알아야 되고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지금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두 번의 중보기도가 있죠. 유명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한 중보기도의 첫 번째 중보기도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지금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믿지 않는 자들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가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인데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조차도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면서도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가 아니잖아요. 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뭐냐? 그거 다 쓸데없는 기도고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보면요.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또 나오는데 이런 기도예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 향한 중보 기도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 향한 바울의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하고 자라기를 좀 바란다.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더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 신앙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이상일 겁니다. 현대 교회 교인들의 신앙보다 이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때보다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설교를 하고 교회를 관리했던 시대니까 그들의 신앙이 결코 낮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알고 우리가 늘 예수님, 주님, 주여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내 신앙에 오늘날 나의 신앙의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될까? 내 신앙의 어떤 부분에 내가 더 힘을 써야 될까 하는 것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가 호세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알고자 하는데 힘쓰질 않고 우리가 힘쓰는 거 다 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거 다 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는 자들의 과제고 고민이고 다들 이거 아마 다들 애쓸 거야. 내가 신앙이 좀 더 변해야 되고 내가 더 신앙이 새로워야 되고 내가 더 성숙해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생기는 일종의 영적인 역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신앙에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참 기도 생활 잘하면 내가 말씀 생활 잘하면요 기쁨이 오고 할렐루야인데 밑에서 자라나오는 게 있어요. 교만이 올라옵니다. 자기의의가 올라와요. 내가 옳지. 쟤네들보단 내가 옳지. 쟤네들은 아직 뭘 몰라. 이런 묘한 교만이 이렇게 올라와요. 영적 교만과 자기의의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자면요.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뭐가 생깁니까? 수압이 높아지잖아요. 내가 5m 물속을 들어갔을 때와 내가 100m를 들어갔을 때 비교해 보세요. 5m 들어갔을 때 물의 압력과 100m 들어갔을 때 물의 압력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깊이 물에 들어갈수록 수압이 점점 커지듯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생기는 어떤 점점 커지는 게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예요. 나 외에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고 목사님도 이렇게는 못할 거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도 못할 거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힘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더 말씀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내가 더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밑에서 압력이 점점 강해지냐면은 교만해지는 압력이 막 내 안에서 생기고요. 자기의의 압력이 점점 생겨요. 이게 부작용이고 이게 역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이 수압과 같이 더 깊은 데 갈수록 압력, 수압이 높아지는 것처럼 깊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수록 생기는 이 압력, 수압, 교만의 압력, 자기의 압력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답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더 알면 그냥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자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제대로 대화를 한 거예요. 주님과 제대로 대화를 한 거예요.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나요? 기적 행하신 거 없어요. 여인이 노력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했던 그 첫 번째 표적처럼
신기한 생수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뭐 생수를 짠 하고 바꾸셔서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생수군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잖아요. 기적도 없었고 여인이 애쓴 것도 없었어요. 뭐만 있었나요? 주님과 여인과의 깊은 대화만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여인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이 변하고 새로워지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자체가,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의미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했는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은 지식으로 남고 기도는 경건의 모양으로 남는 거예요. 자동차로 보면 신앙이 공회전하는 거예요. 바퀴는 한 바퀴도 안 나가고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고 기도가 정 바리새인의 의가 되는 거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 그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게 대표적인 바리새인 아니에요? 늘 성경 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면 너희는 나를 배척하는구나.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이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말씀 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다른 거 없습니까? 주님을 알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변하고 알아갈수록 더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과 깊은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세요. 기도를 내가 아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아멘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도 주님한테 물론 해야죠. 힘든데 안 힘든 것처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힘들고 이 문제가 고민이에요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다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걸 들어야죠. 대화를 해야 돼요. 기도도 대화가 돼야 되고 말씀도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날 때 우리는 변합니다.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변하려고. 그건 자교의가 될 뿐이고 내 열심은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면 됩니다. 이 대화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오늘날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의 대화가 잘 안 된다. 하루에 몇 분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도 대화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주님과의 대화가 깊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무슨 자녀가 문제냐? 어떤 자녀가 사고치느냐? 부모와 대화가 단절된 자녀가 사고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에 나와서 사고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변화는 내가 주님을 알 때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주님을 알려면 대화를 해야 된다. 우물가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찾아가서 주님과 자꾸 대화를 하는 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는 맺는 거예요. 가지가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의 수액과 진액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는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채로 용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내가 열심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가 애를 써요. 근데 만남이 없고 대화가 없어요. 주님과 대화하면, 주님을 만나면 변화합니다. 아니,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중에 내가 변해버려요. 가지로 인한 변화가 아니에요. 가지의 열심으로, 가지의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변하는 거예요. 주님과 제대로 대화가 된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변합니다. 변화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변하는 건 전부 율법적이고 그게 바로 자기의이고 그게 다 세상의 열심이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다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게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즉, 이 다음에 주님 재림했을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것은 바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벗어라. 바울이 수건을 벗어요. 자아를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나의 열심도 내려놓고 나의 교만도 다 벗어버리고 수건을 벗어야 돼요. 수건을 벗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마르다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부흥일했지만 책망받았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칭찬받았어요. 주님이 만나러 오셨는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만나서 대화하는 거였어요. 마르다는 주님에게 뭔가 대접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동기 자체는 좋습니까? 근데 뭐예요? 일하다가 마는 거예요. 일. 주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르다야, 마리아 부엌에 보내라고 하지 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어. 네가 일로 와야 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두런두런.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아가세요. 밤중이라도 찾아가세요. 주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걷다가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언제요? 주님과 걷다가. 뭐 한 거 있어요? 대화한 거밖에 없어요. 기적을 행하셨나요? 기적도 없었어요. 주님과의 대화만 제대로 되면 우리 변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과 대화할 새가 없어요. 주님, 바빠야죠. 말 시키지 마세요. 제가 한 5분 내어드릴게요, 하루에. 이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변하겠냐고요. 주님과 우물가 여인처럼 솔직하게, 진실하게 주님과 대화하고 니고데모처럼 밤중이라도 실례가 되더라도 찾아가서 주님 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니고데모가 용사로 변했듯이 우물가의 여인이 담대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다 숨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 다 사람을 피했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한 것처럼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놀라운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변화됨은 오직 주님에게서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어느새 변해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주님과 대화함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를 텐데요. 134장. 눈알 꿈속을 헤매며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산한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병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은혜 넘치는 나는 고그로부터 내 구주를 섬겼네. 일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늘 평안을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걸 이루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요. 나 뵙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삼가네. 아멘. 봉헌 기도는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같이 전할 텐데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또 저에게도 처음이고 모든 다른 교회도 참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보는 것 참 기가 막히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지 않도록 애써야 될 줄로 압니다. 카톡방 또 정보기도방에서 열심히 말씀 보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 시작됐고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 부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3월달 큐티 요한복음 16장에서 21장 그리고 학계 그리고 신명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가 앞으로 4월 계속될 거예요. 열심히 큐티 하시고요. 박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이번 주 목요일날 귀국하시는 나와 승원사님과 이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이제 기도들을 좀 몇 가지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이 3.1절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초토화되고 건강이 흔들리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요. 코로나 오늘도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지만 코로나의 확산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통해서 일이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소속히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카톡방을 통한 믿음의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오늘 손지연 자매 기도할 차례인데요. 지연 양에게 큰 믿음 주시고 가족을 다 구원하옵소서. 박 목사님의 어떤 선망 증세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보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지사님 지난 며칠 전에 입원해서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태어난 손자 또 엄마 며느리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도우시고 아버지 나라의 독립을 얻은 하나님 독립을 위해서 애쓴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이 코로나 아버지 전염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염이 더 확산되지 않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것으로 오염되고 통로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몸으로는 모이지 못해도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연양 하나님 축복하셔서 큰 믿음의 딸 하나님을 크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인생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들 구원해 주소서. 박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석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주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절에 바라고 기도하며 정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새롭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송이죠. 우리 찬송 94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한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끊지 않은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 축도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진정 믿을진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주님과 그 귀한 주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고 만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 대화하고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